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 식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후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킬 때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에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49일이나 50일 지난 또 오순절, 또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그래서 77절 또 그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리수확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머지 절기가 우리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구약의 절기들이 약간의 우리가 의미가 바뀌면서 변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절기를 지키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심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보다는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6월 8일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맥주절이 그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때를 지키지 아니하고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정하고 반년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절기적인 기간과는 맞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조금 절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주로 장마 기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제 무더운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가 해수욕장들을 가보셨겠지만 해수욕장에는 넓은 백사장, 모래들로 가득 찬 이러한 바다, 그 바다에 가서 바닷물에 몸을 적실 때 우리는 그 더위를 말끔하게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초에 교단에서 진행하는 사모 세미나 강사로 대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천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대천 해수욕장. 예, 우리는 이 대천하면 대천 해수욕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대천 해수욕장을 가면은 정말로 긴 그리고 넓은 이 백사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이 대천 해수욕장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과연 모래가 얼마나 될까? 모래를 세보려고 하다가 미련한 지 그만하고 멈추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샌다고 이게 세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39절을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구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새는 것도 이게 새는 게 불가능해서 포기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계를 그쳤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을 이 쌀이 내 곳간에 한 가만에만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많아서 아예 세계를 그칠 정도로
이렇게 먹을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을 때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창세기 41장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사건이 창세기 4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임하여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는 저장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4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으니 이때를 잘 기억하고 대비하여서 생명을 얻어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졸지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해석은 했지만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내가 해석해 준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순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감사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준 그대로 이제는 흉년이 있을 텐데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잘 보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장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거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쌓아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렇게 쌓아둘 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떠합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작아가지고 그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겠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까 창고를 서로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이제 그것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함의 은혜 받은 것,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경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하여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 소출을 저장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쌀들을 저장한 것은 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쌀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상황이 됐을 때 어리석은 부자와 요셉의 차이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나무를 위하여서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쌓아두며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내 이웃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우리는 고난을 잊으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풍년이 들어있을 그 시기에 성경을 보면 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첫째 아들 장남을 낳았을 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정했는데, 므낫세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마음 한편에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식구,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그 요셉의 형들이 서로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정탐꾼이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때 졸지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니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그것은 요셉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구덩이 속에 빠져서 꺼내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걸하며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던졌을 때 꺼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로 팔고 만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라,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배신감의 상처가 요셉에게는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쉽게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 잊어야 되는데 그런 상처는 오히려 더 잊으려고 하면 안 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고 둘째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서는 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처량하게 다말이 그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거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얘기합니다. 다말아, 지금은 이 암논이 너의 오빠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동생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대못이 박힌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큰 상처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깊이 담아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만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축제 기간에 암논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으면 우리는 그 대못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기는커녕 그 상처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한을 풀려고 원수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 므낫셋을 낳게 되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집안의 일을 잊게
있게 하셨다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므낫셋을 얻고 나서는 이름을 므낫셋이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감사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되살아나는데 내 아들 므낫셋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해주셨구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하며 그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박힌 대못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 대신에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박혀있는 대못을 다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아둘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오히려 그 고난을 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난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때 우리는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장남과 차남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남은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이름을 지었고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둘째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로는 그 꿈 해석을 듣고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없다.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 이런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없다 인정을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다른 신하들이 과연 요셉을 인정할 것인가? 백성들이 과연 요셉을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는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신하들, 백성들은 이 이방 땅에 온 노예인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바로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주어서 보디베라의 사위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디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온의 제사장이라 온 지방의 제사장인데 당시 애굽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중심 도시 온 지방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철저하게 요셉을 애굽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졸지에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스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스낫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스낫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이 그 땅에서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면서 인정받는 가문의 사람으로 재탄생이 되었을 때 요셉은 둘째를 낳으며 번성했음을 감사하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요셉의 시대에 비하면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 일컫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거기는 모든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합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시카고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대학교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을 나와서 시카고에서 치과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의료 행위를 하던 이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개업보다는 연구자의 삶을 살까 이런 생각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과다에 한 해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연구요원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과대학의 교수들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연구대원으로 뽑는 한두 명은 다 유대인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기서 연구자는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바로 공부 마치자마자 병원을 개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자리 잡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요셉이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가 될 수 없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요셉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이것은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해줬구나, 이거를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처럼 노예의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했다고 하는 요셉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번성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기억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시며 혹시라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든 일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쌓아둘 것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서 쌓지를 못한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난 반년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먼저 저장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고난을 잊으며 감사하게 하옵시며 번성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셔서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